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2월 마지막 토요일, 내일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2월 27일 지금 오후니까 벌써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주일이죠. 2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일마다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올리벳 디스코스, 감람산의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감람산 교훈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서부터 25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보게 되면 이단 나옵니다. 큰일 난다. 그리고 24장 마지막하고 25장까지 합쳐가지고 비유가 4개가 나오는데, 이게 감람산 교훈하고 같이 가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믹스했다가는 이거 이단 나오거든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감람산 교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비유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여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주일 말씀을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그 교훈인데, 저희가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깨달았으면 행동까지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자,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이제 24장 42절서부터 51절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 감람산 교훈의 두 번째 비유가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열 처녀 비유. 5은 똑똑하고 5은 조금 좀 이렇게 띨하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번째 절까지 탤런트를 받았죠. 5, 셋, 하나 탤런트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비유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31번째서부터 46절까지의 그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가만 그 비유 4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노아의 때와 연결도 있고 감람산의 비유와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유 하나만 빼서 본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단 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꽈배기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 신세계 나온 게 신세계. 그러니까 아니야. 신세계가 아니라 신지천이라고 그러나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 뭐라고 있으면 간에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뭐 한국의 희한한 뭐 에덴 성회, 멜기세덱 뭐 이런 거 이상한 것들 있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것들이냐면은 왜 뭐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죄가 없다. 그냥 내 앞에서 다 벗어라. 이런 거는 옛날에 그 이북의 해방 전에 그 백교주가 하던 짓거리 지금 여기서도 남한 땅에서도 하다가 그 목사 지금 영창 같지 아마 그 중앙 성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자 오늘 그 24장에서 나오는 그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제 그걸 봐야 돼요. 그럼 열 처녀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그러면 그 다섯, 셋, 하나 달란트 맡긴 거는 누구한테 한 말이고 25장 마지막 비유는 그거 양하고 염소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 대상을 모르시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4장에서 나오는 이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갖다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이제 본다면 첫 번째로 이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그 45절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게 그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한 번 더 그 집 사람들 하나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한테 한 비유예요. 하면은 그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거냐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은 저를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까고 이 꼬챙이 질 제가 많이 좋아하잖아요. 뭐 꽈배기도 좋아하고 비꼬고 이러고 막 이제 그리고 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욕쟁이 목사라는 말을 아주 저한테 그 칭찬같이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걸 가지고 제가 꽈배기를 틀고 꼬챙이 이렇게 하려 그러면 몇 시간, 10시간에도 모자르죠. 근데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걸 가지고 이게 과연 그러면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어떤 뜻이냐를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느냐를 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점잖게 나갈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 저는 칭찬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듣기 전에 미리 목사 잘한다 한마디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양식을 나눠준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을 알려면은 그러면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봐요.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목자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자다라고 하죠. 근데 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말을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너 나같이 목자 해봐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글러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여기서부터 이게 그런 게 아니야라고 오해하시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이 감난산 교훈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를 우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야 네가 목자 할래? 라고 이렇게 맡긴 거예요. 때를 따라 그 이제 꼴을 나눠줘야지 되니까. 야,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은 근데 이제 이 얘기는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그 신학자들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아주 오른쪽에 있는 신학자들, 아주 왼쪽에 있는 신학자들, 이거 둘 다 개차반이죠. 자, 그러니까 아주 왼쪽하고 아주 오른쪽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목사를 하고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교 교수를 하더라도 걔네들은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아주 오른쪽은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이미 구원해 놓으려고 결정해 놨으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주 오른쪽으로 한참 가 있는 분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누가 지옥을 가냐? 우리 다 마지막엔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니 왼쪽. 그러니까 둘 다 엉망진창 끝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둘 다 이 복음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동의하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동의를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 아무리 교회를 100년 나가고 목사, 장로, 권사, 할아버지를 해도 여러분은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즉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목자다 라고 하면 목자의 임무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 임무가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무시를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49절이 돼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가지가 있어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은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오늘의 24장 첫 비유는 누구한테 한 말이냐?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 권사, 교육장, 광구장, 교구장, 노회장 등등등등 다 장장장장 하는 사람들. 자,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목사한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교구장, 구역장 이거 다 같이 장장장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해들 마세요. 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뭐냐? 이 목자를 보게 되면은요. 자, 목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한테 맡겨진 양떼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자기한테 맡겨진 양떼를 누구로부터 보호를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봐요. 10절 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양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그 도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하면 그 도적이 오는 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구역장. 당신이 집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관계없이 당신이 어떤 그 부인전도 회장, 이 장자를 붙였을 때에, 그 장자를 붙였을 때에 여러분의 이런 임무가 여러분 어깨에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면은 그 보호를 도적질하는 것들한테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도적들이 와서 하는 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말을 해요. 하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게 뭐를 도적질하고 뭐를 죽이고 뭐를 멸망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것이 생명으로 이제 쭉 연결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잃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서 뭐를 죽이고 뭐를 도적질하고 무엇 때문에 멸망을 하게 하느냐는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에요. 하나님 소명 안에 우리가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소명 안에 있으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죠.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Purpose of life.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게 이 헬라어로 갈레오 그러죠. 이 갈레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희망이 있어요.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레오예요. 소명이에요. 하면은 도적이 오는 거는 무엇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만들었고 이거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근데 그 소명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여요, 그거를. 그 소명을 없애버려.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앉아있거든. 이러고 앉아있거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이죠. 변화산상 올라왔을 때 거기 인간이 3명이 있었죠. 베드로와 그 2명 있었죠. 그 3명이 우리 주님한테 한 말이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은 그 3 제자들의 뭐를 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고생하면서 순교하는 것을 보고 있었죠. 특히 요한은 밤모섬 가는 걸 보고 있었죠. 그거를 보고 있었다고. 베드로를 볼 때 여기가 조사원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뭐를 봤어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베드로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가지고 고생을 직사게 하면서 우리 뒤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다가 하늘나라 올라오는 것을 원했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야, 너희들 그렇게 순교할 필요 없다. 이른 새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밖에 안 받아요. 안 죽어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로마로 걸어 들어온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안 죽으니까 내가 가서 다시 죽어야 되겠다. 거기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갑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소명이었습니다. 나가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망가라. 야, 그거 네가 무디도 걸었잖아. 네가 네 그림자만 지나가도 아픈 사람이 낫는데 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야? 빨리 도망가서 저기 가서 더 큰 복음을 외쳐야지. 그러나 하느님의 소명은 뭐 있습니까? 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라. 그래야 그 뒤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도 따라 죽을 거 아닙니까? 도적이 오는 건 뭐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소명을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어떤 교회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나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내 행동으로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소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너는 우리 교회니까 목사를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이런 허튼 소리하고 앉아있으면 뭡니까?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장로, 권사, 구역장, 교육장, 광고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돼서 교인들의 소명을 훔쳐가고 부셔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 식구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예수님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그 마태복음 24장 첫 비유에서 나오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렸더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소명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말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무슨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할 때 두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떼들 앞에서 걸어갑니다. 양떼를 앞에서 걸어가면 양떼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내 앞에 있는 양떼 엉덩이밖에 못 봐요. 그 다음을 못 봐요. 그 앞에 있는 양이 아주 심한 절벽길을 이렇게 간다라고 해도 그 위험한 걸 못 봐요. 그냥 앞에 양만 보고 따라가는데, 목자가 앞에서 그 위험한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그러면 첫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발만 봐요. 그 발을 따라가는데 그 주위가 얼마나 험악한지는 몰라요. 양들이 털이 제대로 나려면은요, 한 300m 고지를 올라가야 그 양들이 털이 길게 나고 풀이 좋은 곳들이 있대요. 아프리카 양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 지방의 그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양떼는 좀 달라요. 또 유대 지방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고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해요. 굉장히 험악해요. 근데 다행히도 양떼가 눈이 나빠가지고 앞에 엉덩이밖에 못 봐. 그리고 제 1번 양은 목자의 발밖에 못 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즉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양떼들에게 나는 내 욕심과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앞에 써 있는 목사장, 노권사, 구역장, 광고장 뭐 이거 다 뭐를 보여줘? 교인들한테, 나에게 맡긴 구역 식구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나는 이렇게 내 욕심과 싸움한다는 걸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지 말고, 같이 가서 같이 해먹지 말고, 나는 내 욕심과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갖다가 남이 봐야 돼요. 남이 봐야 돼요. 저 교회가 큰 교회니까 우리도 큰 교회를 짓으니까 빛내가지고, 또 내가 사회에서 유명해지려고 교회를 크게 늘리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내가 내 욕심하고 싸워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크게 지읍시다라고 해도 그거 말려야 돼요. 목사님 해외 나가서 박사학위 좀 사오세요 그래도 내가 말려야 돼요. 그거 하나님 민족하면 됐지, 박사학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면 그거를 꾸짖지는 못할 망정 해외 나가가지고 박사학위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거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자, 나와 내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싸우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보고 치근한 마음을 가진 것 같이 그 치근한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떼 앞에서 간다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해발 한 300m까지 쭉 위험한 길로 올라가 가지고 양떼는 위험한 걸 모르니까, 즉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신의 욕심과 싸우고 사회에 유명세하고 싸우고 머리를 받고 이런 거, 가난한 사람 보게 되면 안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지 못할 거면 당신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당신은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 벤틀리를 몰면서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자기는 골프채 들고 나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나는 마귀의 새끼다라는 걸 사방에 보여주는 거야. 목사 마누라가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옷 입고, 목사가 좋은 양복 입고 좋은 반지 끼고 좋은 팔찌하고, 제 이거 결혼 반지요 월마트에서 산 200불 미만이야 이거. 근데 비싼 게 아니라 이거는 200불 미만으로, 캐나다 돈으로 200불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금이 중요해요? 표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비싼 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목사 마누라가 비싼 가방도 이러고 다니는 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뭐 하는 거냐?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본을 보여주는 미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먼저입니까? 검소가 먼저예요. 검소. 세 번째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목자를 봐요. 겨울에 양떼가 못 나갈 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봄에 양떼를 이제 데리고 갈 그 길을 쭉 올라가서 푸른 초장을 봐요. 거기서 양떼들이 풀을 먹다가 뾰족한 돌에 코를 찧어가지고 피가 나면 고기 벌레가 와서 알을 까게 되면 그 벌레의 그 알이 까이면서 벌레가 여기 뇌 안으로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양떼들이 돌을 받고 나무 받다가 그냥 죽고 말아요. 안이 간지러워가지고 머릿속에 하도 간지러워가지고 하니까
그 풀밭에 있는 뾰족한 돌들, 그 다음에 뾰족한 풀들, 가시풀들, 이거 다 몽땅 다 치워요. 치우고 불을 태우고 해가지고 양떼가 봄에 왔을 때에는 뾰족한 돌도 없고 가시풀도 없어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그거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를 하냐? 응? 양떼들이 좀 쉴 때에 뭐를 하냐면은 혹시 내 행동에서 사람들이 시험 받을까? 혹시 내 행동에서 우리 교인들이 시험 받을 게 있나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덩굴을 빼는 거예요. 뾰족한 돌을 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에다가 아주 좋은 차에다가 골프채를 담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교인들이 마음이 어떨까? 밤새 빌딩 가서 밤새 청소하고 왔어요.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려고 봤더니 목사가 골프채를 턱 가지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골프장을 나가.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미친 거죠. 미친 거. 제정신이 아니죠. 교인들은 나가서 일하면서 라면 하나 먹기 바쁜데 목사라고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호텔 주방장 불러다가 호텔에서 한 끼 먹고 10만원, 15만원이라며 하면 그거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야? 그건 지랄하는 거지. 그건 지랄하는 거지. 응? 교인들이 보고 실망할 거. 벤트를 타고 다니면서 이거 우리 교인들이 선물했습니다. 아니 티코도 못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보면 그 마음이 어떨까? 에?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야, 원수. 지가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구역장이 됐건 교구장이 됐건 광고장이 됐건 뭐라든지 관계없어. 그건 하나님의 원수야, 원수. 그때서부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양식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혹시 실망할 게 있을까봐. 바울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짐승의 우상에게 올렸던 고기 나는 감사함으로 먹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나는 먹을 수 있지만 혹시 그가 누가 보게 되면 실족할까봐 그럼 내가 앞으로 고기 안 먹겠다 그러거든요. 바울 선생이 한 말이에요. 바울 선생이 만약에 누가 내가 벤틀리 타는 거 보고 실망할 것 같으면 만약에 누가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목사 사모가 좋은 가방 들고 있는 거 그런 거 눈에 들어와서 실망할 게 있으면 뭐 한다고? 안 들면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탁 폼 잡고 깝질하고 다녀? 그거는 하나님 종이 아니죠. 바로 49절에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뭘로 때려요? 명품 가방으로 때리고 앉아있냐? 벤틀리로 때리고 앉아있냐? 좋은 집으로 때리고 앉아있냐? 아니 왜 목사님 그런 얘기만 했어요? 아니 우리 솔직히 말 좀 해봅시다. 충현교회에 여러분 좋아하는 충현교회에 이태리에서 만든 강대상이 2천만원짜리 강대상이 들어오는 그날에 그 충현교회 집사가 집세 낼 돈이 없어. 한 달에 한 번 내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네 식구가 연탄 가서 마시고 자살들을 했어. 그거를 장사비용을 내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장로들이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것들이 그게 교회라고. 그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했냔 말이에요. 교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집세도 못 내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는 판국에 그날에 2천만원짜리 이태리에서 들어온 거. 자, 아마 그때 2천만원이면 뭐 요즘 돈으로 하면 한 2억이 넘을 거예요. 응?
그 강대상 마이크가 쭉 달려서 어느 방면을 보고 얘기해도 마이크가 나가는 그런 아주 상하로 만든 엄청난 강대상에 들어오는 그날에 그 교인이 한 달에 한 번 돈 못 내는 거, 그거 못 내서 자살을 했는데 그거를 장례 비용을 대느니 안 내느니 이건 내가 맞는 얘기가 아니라 신문 찾아봐. 신문. 그게 교회야. 그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야. 또 하나 한국 신문 보다가 내가 기가 막히게 안 본 게 하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식 한다고 멋있게 했어. 기념식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 이러고 앉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추운 골방에서 땔감이 없어서 방에 찬 구들방에 이불 쓰고 누워 있었다. 너희들이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을 알아? 그거는 미친 짓거리 한 거죠. 미친 짓거리. 죽은 사람 팔아가지고 지금 헝컹 걷겠다는 거야 너희들? 자, 이거는 신문에 난 얘기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신문에 안 나고 내가 본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이 없으니까 제가 안 할게요. 즉, 그죠? 독초 같은 것들, 가시, 뾰족한 뺀다는 게 뭐냐? 바울 선생 한 말 좀 기억해.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처음 믿는 사람들 그 장애가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러거든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거. 죽은 사람 가지고 건수 만들어서 헌금 거달라고 그러지 말고들.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자, 이제 어떤 자세냐. 이게 양떼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쭉 나갔다가 다시 우리에 들어올 때 이 목자가 한 손에는 기름 항아리가 있고 한 손에는 큰 물 항아리가 있어요. 양떼가 들어오면 물을 탁 떠가지고 양한테 물을 먹게 해. 시원한 물을. 그러면서 이 손으로는 양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름을 발라줘요. 왜냐하면 혹시 찢긴 데가 있으면, 머리에 찢긴 데가 있으면, 자, 이제 벌레가 와서 알을 낳게 되면은 이 정신병으로 이제 죽게 되니까 그 알에서 깨가지고선 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뇌가 간지러워가지고 머리 박다가 이제 그냥 박다가 이제 그 자살들을 하니까 그거를 벌레가 앉지 못하게 하려고 기름을 발라줘요. 그 말 우리가 영어로 어노인팅이라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이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너무 혼났어요. 구역예배 와가지고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남한테 밥 살 돈도 없어. 남한테 할 얘기도 없어. 식당에서 일하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위로하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돈 없으면 구역장도 못 한다며. 이거는 빨리 고쳐줘야 될 습관 중에 하나예요. 자,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42절서부터 51절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고, 누구로부터 보호합니까? 양떼들의 소명을 죽이고 훔치고 그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도둑들로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의 소명을 혹시 막지나 않고는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교회에 충성하라고 목사에 충성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소명을 죽이거나 있지는 훔치고 죽이거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교회 구역장이라고 앉아가지고 구역원들의 그 소명을 가로채고 앉아 있습니다. 죽이고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인 것입니다. 소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까? 그 하늘문을 막는 것은 당신들이지 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하늘문을 막는 것은 교회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구역장이고 교육장이고 광부장이고 별 지랄 같은 것들이지 그것이 마귀의 짓이 아니라 당신들이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굉장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내가 양떼 앞에서 걸어야 됩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화려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안에 쪽방에 독거노인들이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서울시 안에 독거노인들이 몇 명인지는 알아도 너희가 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알아! 독거노인들 하늘나라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큰 교회를 줄 때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뭔가 하라고 헌금을 모아 줄 때는 그런 사람들 같이 하늘나라 가자 그러는 거지. 어디다 대고 거기서 벤트를 타고 지랄들이야. 어디다 대고 교회 건물을 크게. 독거노인들 집사서란 말이 아니라 그네들에게 1년에 한 번, 두 번 그 방세 내주고 전도지를 당신들 교회 이름이 안 들어간 당신들 그 미션 단체 그 더러운 이름 안 들어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주면서 읽어보라 그럴 때 그 사람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라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준 가치가 있는 거지. 왜? 그 돈 가지고 뭐를 해 지금?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냐 이 미친 것들아? 응? 선교단체 만들었어 해외에다가. 이런 서울 시내에 지금 쪽방이 몇 개인지를 알고들 하는 말들이야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섬깁니다. 뭘 섬겨? 네 욕심 섬기는 거지 그게. 세 번째로 우리 교인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노숙자들하고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아 아니야. 똑바로 좀 말해봐. 네 번째는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 위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가 다 거룩한 게 아니거든. 왼쪽에 오른쪽에 다 엉터리 거지 깡깽이들 많은데 그것을 인간 보지 말고 하느님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는 거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으로 무장해라. 양떼들 머리에 물을 먹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기름을 발라주죠. 그 기름이 뭐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희망, 그게 우리 쪽방 노인네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좋은 시계들을 차고 그렇게 좋은 핸드 가방을 들어야 됩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쪽방 노인네들 하늘나라 가게 한다면 그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좋게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끝에는 또 그렇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화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들의 교회를 보고 한숨이 나오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가난한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도적질하는 것들인지 하나님의 종들인지 모르는 이 때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도적놈으로 만들지 마옵시고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